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월 17일자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앞에 나와 3일밤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귀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잦아드나 그렇게 기대하는데 여전히 왕성하게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여, 이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두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게 도우시고 우린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하면 조금 나아지나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아버지 현실은, 현상은 아버지 우리가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깨어야 되는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여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자매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 대성교회 이태원에 속해 있는 대성교회 주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니 주여, 아이들이 자라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상 조심하고 애를 써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버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일로 연관될 수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이 안정케 하시고 온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둡고 부족한 주의 종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주의 뜻을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단순히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학자들로부터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는가? 어떤 종교에서는 순환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 이 끝까지 돌아가는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 하는 이런 순환사관, 역사관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직선으로 나아가되, 물론 잠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나 점점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은 스가랴서의 환상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8개의 환상 중에 오늘은 8개,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이것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이유를 제가 환상 첫 번째부터 8째 중간에서 꼭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 늘 봅니다. 보는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는 오늘식으로 얘기해도 이 말이 좀 어렵겠네요. 전차입니다. 전차를 그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벤허에서 나오는 전쟁용 마차,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차 혼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차는 매여 있는 말이 필요한데, 이 말들과 전차가 나오는데 모두 4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4말이 나온다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4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다시 봅니다. 1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 내 전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바로 구리산을 유의해서 보자 말씀드립니다. 구리산은 노수로 된 산인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리산이 왜 구리산인가? 구리는 붉은색을 띱니다. 산이 붉다,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구리산이라고 말합니다. 산이 언제 붉어지는가? 산이 붉어지는 것은 햇빛이 막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 여명이라고 부르는 새벽, 여명 햇빛이 막 빛을 비추는 그때가 붉어지는 때입니다. 즉 이때 8번째 환상은 언제 보는 때인가? 햇볕이 막 돋아나는 새벽에 여명의 햇빛이 나는 그때입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처음보다 나중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환상은 어두운 계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찾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첫 번째 환상은 어두운 계곡에서 시작된 환상이었는데,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환상에 이르면 빛이 비치는 새벽, 밤을 지나고 새벽에 이르는
그런 환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냐면 지금 궁금하시죠? 네 번째 병거, 이게 꼭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도 비슷한데 이 병거 전차를 끄는 말들의 색깔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 별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2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 전차를 이끄는 이 말들입니다. 2절, 첫 번째 병거, 첫 번째 전차에는 붉은 말들이 이렇게 끈을 메고 그 전차를 끌고 갑니다. 둘째 병거, 두 번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이 끈을 다 메고 끌고 갑니다. 세 번째 병거, 세 번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가고 네 번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끌고 갑니다. 지금 색깔의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이 색깔도 뒤에 보면은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게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내 전차가 내 말들과 더불어 나가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엇을 뜻해 줍니까? 하고 물었자 그 천사가 대답하여 줍니다. 대답하여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전차에 이 말들이 묶여서 각각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람,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람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진짜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호흡, 하는 호흡, 숨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적 존재를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람이라고 말한 이 존재들은 그러면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자연적인 바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는 숨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신적 존재들일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적 존재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주로부터 나와서 흩어지는데 이 동서남북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북쪽만 표현합니다. 북쪽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북쪽에 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바람이었는데 여기는 영이라고 지금 바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쉰다는 건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쉰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처럼. 북쪽이 도대체 뭐냐? 계속 왜 스가랴에서는 북쪽을 이야기하는가? 북쪽은 이 지리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바벨론에 해당이 됩니다. 바벨론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악이 싫은데 죄악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죄악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북쪽 바벨론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죄악 저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고토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포로된 지 몇십 년 동안 정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움직인다 하는 건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죄를 지었고 여기에 살 망정, 이방인과 더불어 살 망정, 새롭게 뭘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바람이 가서 한번 훅 불어서 쓸어 엎드려야 될까요? 전부 이 버릇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가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가서 쉬게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우화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가는데 이 바람과 그리고 이 햇님이 서로 싸움을 하죠. 서로 경쟁을 하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그래서 방법은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바람을 점점 세게 불어서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고 하지만 추우면 추울수록 이 사람은 외투를 더 점여매고 이걸 벗지 않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안 되자 이제 햇볕이 나섭니다. 햇님이 나서서 점점 따뜻하게 하자 더워서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하신가? 공의와 정의로 말씀하시면, 거룩으로 말씀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지만,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더불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참아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과 공의와 잣대로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때로 모른 척,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냥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의 앞에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낮은 데서부터 점점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쪽으로 나아져 갑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나가고, 그리고 북쪽은 원래 이 바벨론, 안 좋은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는 돌아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누가 더 힘들까요?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포로 생활 가서 거기서 온갖 그 고난을 당하고 거기 그래도 조금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 또 반대로 이 고토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신앙이 더 옳다고, 내가 더 애썼다고 싸우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로 합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포로로 갔다 되돌아오는 사람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세 사람,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제 이 스가랴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뭘 받냐?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탈취하는 게 아니라 가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고, 12절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있고요, 여호수아는 면류관을 받아서 썼고 서로 합력해서, 12절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말하는 사람, 원래 성전 건축은 유다 총독으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의 역할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의 그 정치 지도자입니다. 바로 앞에는 그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 지도자 이 싹이라 불리는 이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나서 서로 내가 더 역량이 크니, 내가 더 애써니, 내가 더 수고했니 하고 싸우는가? 마지막에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면 누가 더 정권을 잡을 건지,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건지 자체 내분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둘이 있는데, 둘이 있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처음보다 점점 나중이 좋아질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내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거이니 지금 잘 참고 내일을 기대해라. 생각도 못할,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복들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그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툼이 있습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 되는 일을 지킵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오니 기대한 것 이상, 소망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되 서로가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일들이 있을 터이니 주님, 우리도 이런 일에 훈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쏟았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